무슨 설교할까요? 삶으로 기꺼이, 가까이, 기어이, 기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한 13일 정도를 헤맸답니다. 13일 정도를 하루에 한 12시간씩을 헤매고 다녔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죠. 이리로 가보고 막 거기서 다른 길로도 가고 했는데, 나중에 다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다녔던 길이 6km 안에서 계속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그랬더랍니다. 사람에게 저 멀리 100m를 가게 하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저 멀리 있는 100m를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20m만 가도 약 4m 정도가 벗어나기 시작한답니다. 100m 정도를 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가던 길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빙 돈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은 결국은요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목표 없이 가던 대로 자기 느낌대로 가면, 그 느낌대로 가면은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고 싶다면, 지난주 말씀을 가까이 뭐라도 하자고요? 창세기 1장이라도 한번 펴보자, 아니면 마태복음 낳고라도 한번 읽어보자고 했어요. 말씀을 펴자고 했죠. 오늘 기도로 기어이인데, 이것이 주께로 가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기도로 기어이. 여러분, 기어이 이 뜻이 뭔가요? 기어이. 예, 그래서 제가 기어이 열심히 하겠다고 뭐 그렇습니다. 사진을 찾아봤어요. 기어이의 뜻은 마지막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이루는 것, 이 기어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는 것을 가지고 기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누구를 찾아봤는가 하면 이 다니엘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을 정했던 사람 다니엘, 이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기어이에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 어떻게 해요? 빡시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고야 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기도로 내가 기어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원래 목표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놀러 가죠. 얘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담을 사줘요. 건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로봇 그런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알았다 그랬죠.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어지간한 건 막 2만 원, 3만 원이고, 이건 싼 거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는 거예요. 사줘요, 안 사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난 생일 때부터 뭐 거의 대략 그런 이야기들이 왔어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생일 때도 안 사주고 크리스마스 날 또 선물도 안 사줬는데 사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그래 이랬죠. 그래 이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언제 사줄 거예요? 점심 되면 그때 만나면 또 언제 사줄 거예요? 그래 기다려봐라, 그거는 비싸니까 인터넷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사줄게. 아빠 인터넷 찾아봤어요? 아니 못 찾아봤는데 지가 찾아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와요. 막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면 이거라고, 이거 사달라고. 알았다, 내 사줄게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요, 어제 저녁에 주문했어요. 안 했다니까 언제 할 거예요? 볼 때마다 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고르고 골라 제일 싼 거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사주고 나면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같은 분이 없어요, 아빠는 내가 제일 좋아, 이래야 될 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건담 조립할 때 만지지도 말래요, 저보고. 제가 어저께는요, 지랑 안고 이러다가 건담 그 장난감이 툭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서 내보고 이게 지금 누가 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보고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 아빠인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마음 혹시 있을까요? 다시는 사주나 봐라, 그런 마음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요, 하나님 볼 때마다 달라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줘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줘요, 줘요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줘요. 주문했어요. 언제 줄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짜 아들이 좋다면 어떤 아들이 돼야 되죠? 저보고 건담 사준 아빠에게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 주는지 모르는데 아빠가 내한테 이래 사주는 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아빠 혹시 교회에서 성도 중에 아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 속썩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애가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서 아빠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나 아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요 이용해서 톡 받아먹고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도 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네가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이 기도로 너하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 사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고 뭐든지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하나 받고는 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참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또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빠하고 아빠 이러면서 아빠한테 돈 맡겨놨나 이놈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 이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가 뭔가 목적하는 바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온,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알고도 기어이 기도. 알고도 기어이 기도한 사람이 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밑에 총리 3명을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120명의 고관, 120명의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쯤 되는 사람을 120명을 두고 그 위에 3명, 이 다니엘을 비롯한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마음속에 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민첩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 전체 위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합니다. 막상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이야기합니다. 저 다니엘은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신앙,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딱 보니까 다니엘이 뭘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꾀를 냅니까? 지금부터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의 의인이 찍혔습니다. 바꾸지 못할 분명한 금령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10절로 와서 한번 보죠.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뭐예요? 기어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도.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셨던 분이면 발견하셨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얼마 동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오늘부터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아니면 30일을 숨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까? 숨을 때입니까? 그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숨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기도를 멈추자. 아니면 죽는데 다니엘은 뭘 결정합니까?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30일 쉬어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죽인다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넘어오시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죠. 똑같이 반대로 너희는 죽여버린다, 기도하지 마라 할 땐 기도하는데 안 죽인다고 할 땐 여러분 뭐합니까? 안 죽이겠다, 기도하면 안 죽인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안 죽인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일만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응답한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죽인다 하면 기도하겠다고 대답하고 안 죽인다 하면 기도도 안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은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비대해져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 그랬잖아요. 지금도 800만, 900만 그러는데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50대 대형 교회를 하면요, 그 중에 25개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약 40%가 기독교인인 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하자면 갑질을 하고 있어요. 갑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엄청난 힘들이 있어요. 교회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도울 때도 막 돈을 막 듬뿍듬뿍 낼 수도 있는 교회들로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요,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는 사람도 많아져요. 서울에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헌금한 헌금을 누가 계수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와서 자기들이 다 계수해가지고는 그래 간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힘이 없었는가?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넘버 2입니다. 왕 다음에 자기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밟아버리잖아요. 밟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뭐가 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자리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은과 금은 교회에 있거니와 예수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가지고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교회에 구청장도 있고, 우리 교회에 시장도 있고, 사장님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밟을 수 있는 힘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권력 서열 2위였던 다니엘이 나머지 사람은 없앨 수 있지만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2015년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내게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나 그런 사람 내가 막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말고, 내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말고, 그 힘 내려놓고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내 힘 가지고 없애고, 내 힘 가지고 이 실세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도 한번 모여가지고 교회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교회의 힘은 그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혹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죽게 가까이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필요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요?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기어이 기도하더라. 기어이 기도하더라. 오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적들이 다니엘에게 원하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총리, 가장 으뜸가는 총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그 깊은 이면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더 큰 겁니다. 너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총리는 누가 되든지 이게 사단은요, 총리 누가 되는가 상관없어요. 그 뭐냐? 기도하는 다니엘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만? 30일 동안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너 한 번만 내한테 절해라. 내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 한 번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느낌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며칠 만에 만들어진다든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습관이 며칠만 하면 습관이 된대요? 21일 하면 습관이 된대요. 21일 동안 3주간 하면 습관이 된대요.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30일만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엔 해야지 할 때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평생 동안 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오늘 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하지 마라. 30일만 하지 마라.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하지 마라. 그리고는 네 멋대로 다 해라. 오늘만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네 멋대로 다 해라.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해라. 괜찮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오늘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오늘 다니엘은 알고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어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어이. 기어이 끝까지 기도하고 기어이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자꾸 기도를 포기케 합니다마는 총리를 포기할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던 대로 기어이 기도. 그죠? 하던 대로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전에 어떤 대로?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던 대로 기어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어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어떤 식입니까? 보시죠.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에 가서 기도해요? 다시 보세요. 10절 중반에 어디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기 집에 가는 게 좋아요? 딴 데 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지금 죽이겠다는데 우리 집 가지 말고 옆집 가가지고 기도하면 표시가 덜 나잖아요. 옆집 가면 될 때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요 어디로 가요? 지하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럴 때는 지하로 가는 게 맞아요? 위로 가는 게 맞아요? 지하로 가가지고 들리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맞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윗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윗방으로. 윗방으로 올라가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해요? 열고 기도해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되죠. 안 들키려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언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게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이 되어지면 이 습관이 언젠가는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 앞에 막 딱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가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말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왜? 교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구하면요, 용건만 간단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용건만 간단히 끝나요. 그런데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뭔가 물건을 팔 때 뭐 원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하면 그냥 사고 가요. 그냥 잠깐이면 끝나요.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용건만 간단히가 됩니까? 돼요? 무슨 용건이 있어요? 남녀가 사귀는데 용건이 뭐가 있어요? 용건이 무슨 용건이 있나요? 뭐 사고 팝니까 뭘? 용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 하루 살았던 것, 그가 봤던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 기도가 이것이란, 교제가 이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다 같이 그런 말 답이 나와요.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요, 얼마나 생각 잘하는지 아세요? 저기 놀고 있어요. 진짜 잘 놀고 있다가도 이쪽에 우리 애가 일부러 부스럭거리면서 과자 흉내를 내면서 하면서 하면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부다다닥 달려와요. 발이 땅에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강아지 생각 다 했어요. 고양이, 이건 요물이에요, 요물. 그죠? 생각 다 있어요. 사람과 차이가 생각이 있다 없다? 그 동물이 그냥 본능이다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동물의 차이가 뭔가, 그건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동물은 기도하지 못해요. 사람은 기도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잘 못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시군요. 한번 해보시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 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 먹는 거 이렇게 찾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동물도 집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다 해요.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충 다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그리고 윗방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 꿇고. 그에게는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땠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여러분, 내가 뭔가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요, 그건 잠깐만에 끝내야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더 해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런데 교제한다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1시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고, 교제를 시작하니까 이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은요, 오늘 여기 사자굴에서만 기도를 끝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요,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오늘 다니엘이 계속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언제부터?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천사가 그 자리에 와서 다니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적인 기도, 우리의 습관에 따른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음만 먹기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먹은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네 말 때문에 여기 왔다. 응답의 천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 나도 기도해보자,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기도해보자. 기도 안 하면 사람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자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안 하면 이상해요. 안 하면 이상해. 원래부터 사람들이 이 치약을 사용하지 않았죠. 미국에 한 7%가 양치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펩소던트라는 치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했는가 하면, 당신의 혀로 당신 이에 필름이 벗겨진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안 닦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혓바닥으로 딱 해보면 이가 거칠거칠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를 싹 닦고 나면 그야말로 뽀드득 하잖아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막 아낙네들이 누런 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한 60몇 프로가 이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막상 닦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 안 닦으면 어때요? 안 닦으면 이상하죠. 안 닦으면 이상. 여러분 보고 30일만 이 닦지 마라 하면, 이 닦으면 죽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 됐다. 그렇습니까? 30일만 이 닦지 마라. 오늘부터 이 닦는 사람들은 환경을 오염시킨 죄로 사자굴에 넣겠다. 닦을래요? 안 닦을래요? 목숨 걸고 닦을 사람은 없는 모양이죠. 습관이 되어지면요 안 닦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닦을 거예요. 마치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30일 동안 만나지 마라. 안 만나고 못 살겠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안 만나고 30일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그가 해오던 대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결심한 첫날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떨 때는요, 내 기도의 자리를 화장대로 하든가 아니면 화장실로 가도 돼요. 괜찮잖아요. 그 자리도.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어디에서 가질까? 언제 가질까? 여건과 시간이 안 되면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차도 괜찮아요. 차도 주차장에 가서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집보다 더 뜨뜻할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를 시작하자. 다니엘은 그래서 하던 대로 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미 이 다니엘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내가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어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기어이 기도. 감사로 기어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이게 무슨 감사할 내용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진을 줍니까? 기도한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다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이때 무슨 감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 끝나면요, 잘못하면 기도 끝나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도 몰라요. 다니엘. 몰랐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분명히 살려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 이 기도 끝내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내가 이 기도를 마치고 곧장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감사하노라. 뭐가 감사해요? 뭐가 그리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려서 이국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남들은 다 고기 먹고 좋은 거 먹는데 나는 믿음 지키겠다고 뜻을 정해가지고는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그 풀 먹고 야채 먹고 채소 먹고 그렇게 살았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 얼굴 살 포동포동 찌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게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지식을 10배나 더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 감사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나도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어찌 보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에게 원수 같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또 이것저것 다 지나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끝내면 막상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한 것,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방금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다. 아마 다니엘의 감사는 아마 이런 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 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느낀 바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앞선 세대가 살았던 고생했던 이야기예요. 영화 내용이. 저는 뭐가 감정이입이 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님이 일찍이 15살 그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남동생 셋에다가 여동생 하나까지 다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아버지가 다 하셨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둘째는요, 작은 할아버지 집에 그 양자로 보냈어요. 양자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또 북한에서 혼자 내려와가지고는 이 땅에 살면서 군인으로 살아갔던 장인어른을 생각해봐도, 야, 우리의 앞선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앞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싫다, 나라 꼬라지가 이러냐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가 싫대요. 북한이 더 좋대요. 북한이 더 좋대. 북한은 인권 국가래. 우리나라는 인권도 없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려면요, 모두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의 기도를 끝내고 나면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하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노라.
내가 비록 어쩌다가 사자굴에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의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기어이 감사하고 마는 것이 기어이 감사이죠. 손영환 목사님이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죽였던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그 아들이 그 양자 삼았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 손영환 목사님으로 따지면 손자죠. 손자가 목사님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자기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했죠.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보배로운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순교도 귀한 일인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에게 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 아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개. 손영환 목사님의 이 자기 아들 장례식 때 드렸던 10가지의 감사 기도예요. 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다니엘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미쳤다. 야, 30일만 기도 쉬는 게 뭘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방법을 바꾸면 안 되냐? 너 집에서 하지 말고 딴 집에서 가서 하든가, 위층에 가지 말고 지하로 가든가, 창문을 열지 말든가, 소리를 내지 말든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면 되는데 하던 그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하던 그대로 나의 인생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전에 하던 그대로, 누가 나를 위협해도 난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다가 내 마지막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끝까지 감사했던 다니엘. 여러분의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서시렵니까? 주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기도로 기어이입니다.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어이 계속하리라. 그죠? 계속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기어이 기도하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하던 대로 기어이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감사로 기어이 기도했던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201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로 가까이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기어이 주 뜻 쫓아 나아가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